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봐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특별히 성령에 대한 우리는 보다 더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바울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술에 취하면 결국은 뭐하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방탕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방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술에 취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고 너희는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술에 취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거듭나고 구원받은 성도가 술을 먹을 수 있고 또 술이 그 구원에 어떤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반드시 그 사람은 기억할 게 있어요. 뭡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안 오면 좋죠. 안 오면 좋죠. 예를 들면 이 서구나 유럽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술을 한두 잔 먹는 것으로 사교, 교제 이런 차원으로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술 자체를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아주 술 자체를 먹고 거의 죽을 결심을 하는 그런 이 음주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은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술 때문에 이 술이 가장 이 음주 문화가 나쁜 민족은 러시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예요. 러시아도 이 추운 지대라 굉장히 술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7일 그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6년도에 이 술 때문에 일어난 그 방탕이 아주 잘 통계로 나와 있어요. 술 때문에 390명이 살인, 술 때문에. 그 다음에 성폭행범이 1858명. 이게 다 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술 때문에. 강제추행 6068명. 폭력범죄 17,814명. 그러니까 실제로 술을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술을 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월등한 거예요. 월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아까 나와 있던 이러한 죄악들을 저지른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았으면은 살인도 하지 않았을 거고 성폭행도 하지 않았을 거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을 거고 폭력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술을 먹지 않았으면. 그런데 술을 먹고서 어때요? 그 술에 의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할 용기나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럴 담대함도 없던 사람이 술을 먹고 나서 어때요? 술을 먹고 나서 그냥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조절 능력,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관리를 어때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술을 먹고 나니까. 오죽하면은 술 먹으면 개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래, 술 먹어. 평소에는 굉장히 점잖고, 세련되고, 아주 참, 숙녀들이 술만 먹으면 어때요? 술만 먹으면 온갖 추태와, 추태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까 얘기했처럼 살인, 폭행, 성추행, 폭력, 성폭행, 이러한 짓을 어때요? 저지르는 데 있어서 이 술이 그를 자극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너희는 도리어 성령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왜요? 바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방탕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으면 방탕해질 위험이 굉장히 많구나. 술을 금해야 되겠구나. 술을 멀리해야 되겠구나. 술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지혜.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 자신이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조절하다가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살인과 폭력과 온갖 부끄러운 그런 추태를 부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도리어 그것보다는 뭡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한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신자라도 술을 먹으면 술로 인해서 굉장히 어떤 그 술로 인한 무언가 강한 뭔가 힘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술을 먹고 막 난동을 부리고 온갖 추태를 벌이고 죄를 짓는 거 보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면서 그가 생각하길 저 사람이 저 술에 취해서 저렇게 난동을 부리고 추태를 부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약에 술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해지죠. 경건해지죠. 의로워지죠. 선을 추구하죠. 악을 멀리하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적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는 어때요? 이 성령의 충만함 일시적인 거지 아주.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뭡니까? 지속적이에요. 계속. 우리가 밥을 한 끼 그냥 이만큼 먹었다고 해서 10년 동안 안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바울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이 되어라고 하는 말의 원의 좀 더 의미는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풍선에 이제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처음에 그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은, 한동안은 그 바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탱탱해요. 근데 한 5, 6시간, 7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빠져요. 가지고 이 풍선이 그냥 이 처음에는 막 탱탱하던 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바람이 빠지니까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확실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하지만 어떤 성도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믿으니까 항상 성령이 충만할 거야라는 그런 가르침은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건 올바른 성령론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라. 마치 풍선에 바람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늘 성령이 충만해라 이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려요.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의 그 거룩한 영적인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다른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어떤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죄에 빠졌어요. 원인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원인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명히 원인은 그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 그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항상 성령에 충만하면 이 성령님의 이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의 속성이 뭐예요?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성령은 기쁨을 줘요. 기쁨.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면 기쁨을 줘요. 기쁨. 그래서 참된 기쁨. 육적 기쁨이 아니라 참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전에 그 사람이 아무 기질적으로 좀 우울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 좀 침울하고 기질적으로 약간 좀 어두운 사람이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는 어때요? 그 안에 이전에는 결코 그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서도 얻을 수 없었던 기쁨의 상태, 기쁨의 상태가 들어옵니다. 기쁨이에요. 예. 그가 뭐 돈이 많아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복권이 당첨돼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좋은 옷을 입어서 기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도, 그런 게 전혀 그에게 충족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니까 어때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히 우리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만 들으면 자꾸 히스테리를 일으켜요. 그거 오순절 아니냐? 그 성령운동 아니냐? 그거 좀 잘못된 은사주의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이 이건 모든 보편적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어요. 왜? 마치 교리를 잘 알고 어떤 신앙의 바른 지식을 알면 그것으로 됐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교리적 지식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에 아주 탁월한 대가입니다. 그는 탁월한 이스라엘 한 지파예요. 그는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도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성령의 충만하라고 명령해요. 그 자신도 3층까지 갔다 올라왔지만서도 그래도 뭡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매일매일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매일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가 이 불신앙의 세상, 이 죄악이 이 보고 듣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는 반대가 되는 아주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얼마나 죄악적인 게 막 이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맞대어 사는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우리가 이 세속 사회와 세속 도시와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의 지식이 많으면 또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으면 그것으로 내 믿음은 됐어. 견고해. 천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신앙의 지식이 많아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어때요? 갈망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소망해야 돼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항상 우리 안에 뭡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게 이 성령의 충만함의 뜻이에요. 언제나 어때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예수님이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들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이겁니다. 이거. 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게 하려면 이 예화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남녀간에 서로 사랑할 때 같아요. 초기에. 예? 항상 눈을 떠도 보고 싶고 감아도 보고 싶고 잠을 자도 보고 싶고 초기엔 다 그렇잖아요. 시간 지나면 보기 싫지만 나중에 더 시간 지나면 꼴 보기 싫고 꿈에라도 나올까. 응? 근데 처음에 만나서 연애할 때는 막 그 사람만 생각나고 책을 펴도 뭐 밥을 먹어도 국을 봐도 뭐 빵을 봐도 뭘 봐도 그냥 그 사람 얼굴 막 떠오르는 거.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지식과 교리적 지식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런 지식과 그런 것은 마귀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마귀도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성경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돼. 그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게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언제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나 이 성령 운동하는 부류들 보십시오. 그 집회를 가보세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거의 없어요. 자꾸 그런 어떤 표적과 이적, 기적, 은사 이것으로만 자꾸 성령 충만 어떤 성령의 그 역사에 대고 자꾸 들으니까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터져야 된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금가루도 내려야 된다. 금리빨도 생겨야 된다. 병 고치는 표적. 자꾸 그런 거로만 자꾸 몰아가잖아요. 그거는 사실 성령의 충만함에 가장 안 일어나는 일이. 성령의 사역에서 없는 사역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표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전에는 내가 세상을 사랑했어요. 전에는 정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게 좋고 모든 육신적인 게 너무나 갈망이 돼 있지만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더러운 똥이 돼버려. 똥이 돼.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사랑했고 늘 그것을 갈망했던 사람도 그가 성령에 충만하게 됨으로 이제는 어때요? 그런 것들이 하찮아지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저런 거를 저렇게 좋아했을까? 어떻게 내가 저런 거에 저렇게 푹 빠져 있었을까? 어떻게 내가 저런 게 좋아서 저걸 그렇게 얻으려고 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진 거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입만 열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드러내려고 오신 건데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드러내요. 물론 성령님을 드러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성령님께서 본질적인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안 드러내요. 그러면서 입만 열면 성령 그래. 아주 지겹도록 들어요. 지겹도록.
그 입에서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온 적도 없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십자가의 사역, 그분의 중보의 사역 그런 거에서 일체 나온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가 말하는 성령은 어떤 놈의 성령이기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증언 안 하냐 이거예요. 그건 악령이에요, 악령.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은 이건 악령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들어보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분의 구속, 십자가 사역, 그분의 중보 사역, 그분의 거룩한 이 은혜의 사역을 그들은 전혀 내세우질 않아요. 근데 그게 무슨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건 악령의 사역, 악령의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한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죠. 진정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가 왜 성령으로 세워지고 왜 성령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왜 성령으로 역사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온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구속자로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때요? 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의 비결은 뭡니까? 이게 이제 중요해.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한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는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그럼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의 길은 뭡니까? 그것은 뭡니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돼야 돼요. 이 단 한 가지, 단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어떤 집회를 가지 마세요. 우리 집회 오면은 성령의 충만함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으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지적인 힘만 가지고 이해 못해요. 그렇게 하다가 망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오직 자신의 탁월한 지성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쓴 신학책들은 어때요? 메말아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칼발트라고 하는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죠. 그 두꺼운 전집에 기도에 대한 말이 없어요. 기도에 관한 말이 거의 없어요. 성령에 관한 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학자들에게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학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신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나 루터나 우리 위대한 우리 청교도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단지 자기의 탁월한 어떤 총명함, 지식, 지성으로만 성경과 신학을 대한 게 아니라 뭐로 대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박윤성 박사님이 그 주석을 쓸 때 그랬죠. 성경을 주석하다가 자꾸 이해가 안 되면은 몇 시간씩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게 참된 신학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주석하고 주의할 때 단순히 우리의 지성으로 내 어떤 지식의 명철함만 가지고 하면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모든 그릇된 신학자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애초부터 그들은 사실 거듭나지도 않았고 성령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신의 머리와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주석하고 분석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전혀 그릇된 신학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야 돼.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돼. 우리 생각에 가득해야 돼. 그게 성령이 충만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려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돼요.
성령에 충만하려고 어디 가서 이상한 집회 참석하고 이상한 데 가서 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읽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어때? 우리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 돼.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때 그때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 은사주의가 들어온 뒤부터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이 아주 정통적이고 이 바른 이 방식이 밀려나고 은사쇼, 은사를 추구하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부터 방언도 들어오고 전부 거기서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정말 갈급하고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말씀이 어때요?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말씀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어때요? 개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지배해야 돼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증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 지성을 지배하지 못하면 아직도 그것은 뭐예요? 그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 복종한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했을 때는 그것은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그것이 말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의 모든 걸 조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판단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사실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정말 그렇지 못해.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가 괴리가 커질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정작 이걸 추구하고 이쪽 길로 가요. 이건 바로 아직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소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성도의 심령이에요. 거기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기의 몸과 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한 몸과 창기의 몸과 합하는 몸은 그건 음행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술을 침탕 먹어서 취했어요. 근데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큰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그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그의 성전을 더럽힌 거라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때요? 깊이 회개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 직장 문화가 음주 문화잖아요. 음주 문화. 뭐 요즘은 뭐 좀 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게 많이 있죠. 술을 먹지 못하면 대인 관계가 잘 안 되고 사회생활이 안 되고 뭐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고질적인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참 양심에 내가 이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술 때문에 해주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건 참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자칫 그러면 목사님 우리 술 먹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그럼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 그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다 먹습니다. 물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근본주의 보수적인 그런 데서 술도 아예 먹질 않은 경우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술을 다 먹어요. 청교도들도 술 먹어요. 먹었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술을 먹은 것이 개가 되도록 술을 먹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딱 한두 잔. 여러분들 여기 혹시 외국 생활하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그저 술 한두 잔 딱 갖다 놓고 몇 시간씩 얘기하고 대화가 그러면서 이게 진행이 되지. 우리처럼 여기다 막 그냥 술 괴짝을 갖다 놓고 오늘 먹고 죽자. 그건 야만이에요, 야만. 그건 야만이에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정직하게 율법주의로 나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자칫하면 나는 성도가 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이거 하나는 명시 방탕한 결과가 나오도록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은 술 끊어야 돼요. 술 먹지 마. 애초부터 먹지 마.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는 방식이 이게 방탕한 결과를 나오게 된다면 술을 먹지 말아야 돼요. 네.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술이라고 하는 게 절제가 잘 될까요? 제가 보기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그게 좋습니다. 그게 덕이 되고 그게 우리 자신과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해요. 그게 선하고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모르는 사람은 의인영 목사님은 술을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술을 먹어야지.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건 오해하면 안 되고 우리는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가 그 의도를 알으란 얘기예요.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썼다면 모를까. 이렇게 썼다면 우리는 술을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그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옛 상태로 가서 또 옛날처럼 술을 먹게 되면 아무리 너희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너희가 살인도 하게 될 수 있고 폭력도 하게 될 수도 있고 성추행도 할 수도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 대신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과 악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불신앙자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마귀의 노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마귀의 노예예요. 결국은 이 불신앙자들은 어떤 영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이 두 세력이 지금 다투는 거예요.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이 악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크리스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의 그 세속적인 문화, 술 문화를 이기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직장에서의 그런 술 문화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자극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무서운 순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맨정신으로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정신은 못해요. 맨정신은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그 형틀, 그 고문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뭔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응?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신사참배 때문에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그만 참 이렇게 참 그걸 굴복한 일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과 귀신에 충만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굴복해요. 부끄럽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굴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지만서도 이 세속 사회에서 그저 굴복하며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어때요? 우리가 마귀와 악령, 다른 영에 가득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이겨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까도 잠깐 거듭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 근심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직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어때요? 쫓아내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해야만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 어둠, 이 근심, 이 염려, 특히 두려움 이것들이 우리를 노예로 삼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뭡니까?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본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근심과 염려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항상 우울하고 근심이 충만하고 염려가 자꾸 가득하고 자꾸 어두운 마음이 들고 자꾸 뭔가 모르게 좀 안 좋은 면으로의 그 부정적이가 안 좋은 면으로의 좀 그 뭔가 그 가시 같은 그런 마음들은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말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처럼 이렇게 악이 번성하고 가득한 이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집니다. 무기력하게 블레셋 군사 앞에서 패한 이스라엘 군대들처럼 우리는 저 거대한 이 이방, 영적 이방, 이 마귀 사단의 세력 앞에서 그냥 겁을 내면서 벌벌 떨면서 그냥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보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금식도 하셨고 광야로도 가셨고 그분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셨고 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하셨고 그분은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성령의 지배를 구해야 돼요. 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청교도나 개혁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별로 성령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굳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같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가짜 목사들이 성령 그렇게 주저거리는 거지. 청교도들이나 이런 개혁자들은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별로 그건 너무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굳이 뭘 강조하겠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라고 추구하는 교회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이거 이해를 못하는 그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고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주여 나로 성령이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지금 제일 급한 기도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생명수와 은혜와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금이나 은을 탐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다윗이 범죄했을 때 제일 무서워한 게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떠나갈까 봐.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인식이 없어요. 아무쪼록 성령이 충만해서 머리 빠진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줄도 모르고 싸우러 나갔다가 그 참 처참한 꼴을 당한 삼손처럼 되기 싫으면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항상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대처럼 참 성령을 근심케 하는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우리 믿는 우리 신자들이 제발 성령의 충만함에 아주 온 힘을 기울이는 특별히 우리 제너바 교육교는 아주 성령의 충만한 성도,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개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